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성소에서 복음을 듣다, 복음의 시작, 성소에서 복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는 거죠.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암이 사라지고 그 암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소식은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불임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환상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도요 그냥 신화처럼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왕 헤롯 때,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식민 통치하는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얻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인데요.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죠.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두메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다수 민족인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건축과 일을 잘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상에서 이미 보았다시피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직분을 24반차로 나누었습니다. 8번째 반차에 속한 게 아비야 반열입니다. 아비야 반차입니다. 여기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경건한 집안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잘 생길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미 나이가 차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불행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죄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이나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없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어서 자식을 얻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부부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인,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자식이 없는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도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에 불행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도 이런 불행이 찾아올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게 만들고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거룩해지잖아요. 그 거룩한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담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은요,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죠.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경건인 거죠. 13절의 말씀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사가라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벳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나이가 들 때까지요, 자녀를 달라라고 평생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응답의 복음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바로 사가랴가 지상으로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들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듣습니다. 이 지상 사가랴가요, 지상 직무의 반차를 따라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떨리는 순간이 뭐냐면 분향단의 분향 향유를 바꾸고 그 일곱 촛대의 그 향유를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 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분향단에 있는 향은요, 항상 피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침과 저녁마다 기름을 바꾸었어요. 기름을 바꾸고 그 향 피우는 것을 바꾸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의 향유를 바꾸고 향을 피우는 것을 바꾸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가랴였어요. 사가랴가 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유를 바꾸는 그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분향단에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분향하는 이 향이 뭡니까? 기도,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향을 피우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도 기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성소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그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응답을 전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확신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소에 들어왔을 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질 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된 거 어딥니까? 성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도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행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힘든 어려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라면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뜻을 담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복음은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이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더욱 주를 붙잡는 성도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눈물로 성막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갔나이다. 사가라도 경건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뜻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주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쓰실 때까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주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 섭리가 완성될 때까지 주만 붙들고 주만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고 주만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